형님, 말씀 시간 됐습니다. 아, 벌써 됐는겨?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오하요 고자이마스. 유키코 센세이. 다 나온다. 오겐키가 다 이데스까? おかげさまで。 오카게사마 데스까? 바람이. 텐치 하오라. 일본어이지 야사시 데스. 나 거기까지는 모른다. 쉽다고 영어, 저 일본말이 쉽다는 뜻이에요. 무스카시 데스네.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우리 네. 선장님이 시작할 하니 또 시작해야지. 영식 형제를 뭐 또 운전하고 있네. 형님, 뭐 시작하시면 되죠, 뭐. 오늘의 제목은 소망 중에 성도의 위치를 지킴이라는 제목입니다. Recording in progress. Recording in progress. 히틀러 시대에 그 유명한 본 회퍼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본 회퍼라는 사람은 30대인데 천재 교수였어요. 독일 사람인데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반 히틀러 운동에 참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취한 버스 운전수가 온 승객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두고 보면 되느냐. 그 술 취한 버스 운전수는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히틀러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고 독일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살인자가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니까 우리는 암살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그 암살 운동에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어떻게 청와대에 부처님을 모시고 목탁 소리가 들리느냐.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답한다는 말이 당신들이나 서로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교회가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는 그 싸움에 말려들지나 마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은 항상 그 논쟁이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다투지 말고 회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권위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데모하고 반정부 운동을 하고 자유 진영은 데모를 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데모를 안 하고 그랬다 이거죠. 저희가 속했던 CCA 김중곤 목사는 그 박정희 시대에 대통령 조찬 기도회를 주관했고 김중곤 목사는 오직 민족 복음화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친정부 세력이다. 박정희 비호 세력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비판을 했는데 김중곤 목사님은 우리는 싸울 시간 없다. 오직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파해라. 일편단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열래 목사님은 그게 감동이 돼서 김중곤 목사님을 아주 좋아했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게 하자. 그들로 좋은 일을 하게 도와주며 배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대하게 생각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드러내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정의가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으면서 힘 있는 자들에게 대항하면 결국은 잡혀 죽게 돼 있죠. 세상은 정의고 뭐고 없어요. 궁극적인 자리에 가면은 결국 힘이 나와버리죠. 우리 목사님 맨날 하는 말이 내가 주먹에 힘이 있으면 언제 써도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가만두겠어요. 그래. 다 잡아 죽이지. 그러니까 물론 야당도 있어야 되고 물론 반정부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민주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싸움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일편단심이다. 영어로는 single mind, single minded라고 하는 일편단심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여자한테는 제일 아름다운 말이 나는 일편단심 여필종부입니다. 딱 이렇게 말하면 그 여자가 갑자기 존경을 받아요. 우리도 다 그리스도 앞에 다 여자잖아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이 납니다. 그 요새 막 선전하는 가이라고 하는 밤 스틱을 갖다 계속 바르면 얼굴이 막 빛이 나고 막 하얗게 되고 막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선전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여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결국 그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성경에서도 주님이 그 아름다운 고백에 목이 묶여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고백하는 여자 앞에는 꼼짝 뭐하는 거라. 그 여자가 다는 당신에게 꼼짝 뭐합니다 이런데 그 고백을 하면 주님도 그 여자에게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끈으로 서로 묶이게 되죠. 그러니까 초점이 분명해야 된다. 제가 뭐 갑자기 어제 뭐 말씀하라고 뭐 부탁을 받아가지고 부담스러워가 잠이 안 오고 막 꿈을 꾸는데 꿈에서도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주님 이거 왜 됩니까? 이게 지금 계시를 갖다가 계속 보여주세요. 더 발전적이고 또 더 발전적인 계시를. 근데 너무 또 세게 하지 말고 내가 따라갈 만큼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계시가 멈추면 안 되죠. 계속 더 발전되고 더 발전되고 우리의 구원이 점점점 더 가까웠다. 가까우고 더 가까우고 주님이 점점 가까웠다. 그런데 너무 세게 오면은 빕새가 이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랭이 안 찢어지게만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 그런 의식이 있어 그렇게 기도가 나온 건지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게. 그러니까 일편단심만큼 더 좋은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염경선을 좀 자랑해야 되는데 팔불출인데 이게. 저게 원래 가난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고 우리 집안이 가난한데 염경선이 뭐라 하냐면 나는 돈 같은 거는 필요 없다. 오직 당신만 있으면 돼. 이러더라니까. 교장 선생님 딸이니까 부자인데 이 부자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아니 요새 세상에도 이런 여자가 있나?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게 메인가 아닙니까? 완전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내가 질질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 내가 아름다워지지 내가 막 화장한다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아름다움, 그 속 화장품, 그거는 주여 나는 일편단심 당신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겉으로 보기에는 귀신 들린 여자고 한때는 창녀였던 여자니까 그거 사람 취급 못 받았죠. 아무도 제자들도 사람 취급 안 하죠. 그랬는데 오직 자기를 사람 취급해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에게 자기의 가장 값진 향유를 붓고 그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여자, 십자가에 피를 철철 흘리고 죽은 그 예수, 십자가 밑에 떠나지 않는 그 여자, 예수를 묻는 그 무덤에서도 떠나지 않는 그 여자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라도 만져야만 내가 살겠다. 이런 여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도 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도 다 막자매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주님밖에 없으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다 함께 전파될 것이다. 그 향기는 영원할 것이다. 바로 그 향기가 뭡니까? 일편단심. 일편단심. 그러니까 대구교의 구호도 일편단심입니다. single-minded, 일편단심.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갑자기 아름다워지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쥐염염을 먹고 돼지똥 냄새가 온몸에 배겼는데 아무리 자기가 씻는다고 그 냄새가 없어지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지. 아버지 집에 오면 부자기 때문에 목욕탕도 큰 목욕탕이 있고 뜨거운 물에 푹 담그고 비누도 좋고 세제도 좋고 향수도 좋고 그래서 계속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또 오데코롱도 바르고 뿌릴 것도 뿌리고 이래 막 그래도 이게 워낙 백인 냄새라서 잘 안 없어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버지 집에 오면 다 없어지죠. 우리도 세상 것들이 다 무의식 중에 다 묻어 있죠.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까지. 골세까지 나도 모르게 배겨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교회 목욕통에 깊이 담그고 교회 향수, 생명의 향수를 계속 뿌리고 그리고 눈도 씻고 귀도 씻고 다 마음도 씻어서 골수에 있는 뼈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씻어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화하겠죠.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그냥 오면은 그게 안 없어진다. 우리의 그 습관이나 무의식의 세계에 박혀 있는 게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어떤 자매가 뉴욕에 와서 저는 장로교에서 양례도 받고 침례교에서 세례도 받았는데 대구교에 들어오려면 또 세례 받아야 됩니까? 침례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게 목사님 대답하는 말이 아니 침례고 세례고 그게 아니고 대구교에 오면 여기는 수영장이니까 풍덩 뛰어들어오세요. 이렇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 뭐 양례가 맞냐 침례가 맞나 뭐 그게 문제예요. 그 수영장에 그냥 붕덩 뛰어들어야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깊이
깊이 들어와서 그 주님의 진한 향기를 마시면 내 골수에까지 그의 스며들어간다. 무의식의 세계까지. 내 존재 깊이까지, 뿌리에까지 스며든다. 잔뿌리도 다 변한다. 그러니까 생명력은 잔뿌리에 있는데 나무에 그 골무를 끼고 막 온 땅을 비집고 다니면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잔뿌리에 놀라운 생명력이 그 나무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까지 주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다 스며들어가서 우리가 깨끗이 씻어지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랬으니 그 노예 근성이 무의식의 세계까지 침투했겠죠. 그러니까 구원이 1단계로 되는 게 아니고 1단계는 홍해를 건너고 또 뭐 2단계는 요단강을 건너고 3단계는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구원이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점진적이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왔다. 이것은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구속은 한 번에 끝나지만 구원은 계속 점진적으로 더 다가와야 되는 거죠. 아버지 집에 탕자가 돌아오는 것은 구속에 속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점점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다 씻기려면 시간이 필요로 하죠. 대구교에 와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구교에 와서 헤매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한거해보기도 하고 세상으로 한번 뛰쳐나가기도 하고 절망해보기도 하고 그 모든 입체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치적인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계승하고 상속받는 것이 인생 최고의 영광이고 구원의 절정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목표는 천당이 아니고 그 인격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점점 그 안에서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구원의 절정은 인권을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그 구역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 아담은 그 줄로 지어준 구역을 뛰쳐나갔으니까 다시 그 줄로 지어준 구역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그 성품을 받아서 또 표현하고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을 무의식 중에 나타나고 사탄의 양식을 내 양식으로 생각하고 잘못 먹고 그래서 모든 게 삐뚤어지겠죠. 우리말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라. 근데 그게 입이 삐뚤어졌는데 말이 바르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성분, 사탄의 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체질 속에 구석구석 박혀 있는데 그 하루 이틀에 뺏겨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인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아,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겸허하게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으면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본성을 깊이 먹고 깊이 소화하고 깊이 흡수하고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다 될 것이다. 우리의 맏아들을 본받아서. 그러니까 자기 앞에 본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송국평 형제가 어제 이제 대구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말씀한다 하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자기 지난 얘기를 뭐 얼마나 얘기를 오래 했는지 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뒤풀이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헤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다 헤맨다. 이렇게 결국은 헤매게 된다. 이렇게 송국평 형제 어제 간증의 그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형님한테 붙어있고 목사님한테 붙어있어 그게 막 빨아먹고 있으니까 자기는 헤매도 다시 돌아올 것이 있는데 옛날에 상근이 형제가 한참 동안 헤맸대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국평이가 아브라함이니까 데리고 목사님한테 이제 딱 데리고 갔더니 목사님이 안성희 형제 붙어라 이거들 하는데 그러니까 붙을 때 붙어라. 이게 우리 교회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붙을 때 붙어서 본이 분명해야지 자기가 젖붙일 때가 있지. 가지는 젖붙이지 않으면 말라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영원히 말라지지 않는 지하수맥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수액을 다 빨아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복을 주고 하나님 성품을 나타내야 우리가 제사장 대우를 받을 것인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세상처럼 강대국이 되려고 했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다 그들을 자기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했다. 세상이 가만두겠어요. 훨씬 세상이 더 강한데. 그래서 전쟁과 테러에 휘말리게 되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수도인데 그 평화의 도성이 중동의 화약고가 되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게 되고 3차 대전으로 연결될지도 모르는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겸허하게 했으면 사랑받고 존경받는 백성이 됐을 것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됐을 것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품고 사탄의 마음을 품어버렸다. 믿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품는 것은 사탄의 마음을 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모순에 빠지게 되고 그들은 결국은 그 전쟁에 휘말리고 테러에 휘말리는 예루살렘은 피해 도시가 되어버렸다. 평화의 도시가 피해 도시로 바뀌어버렸으니 하나님이 거기 살 수 없어서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사가 버렸다. 그러니까 제1순위가 평화인데 하나님은 하여간 평화가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되고 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맨날 이 일만 저지르고 다니고 전쟁과 테러에 그리고 모사 꾸미고 다니고 세상의 모든 정치에 다 말려 들어가서 뒤에서 조정하고 이런 일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서 거기에 헤매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값진 밭에 묻힌 보화를 갖고 있고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요절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지, 오늘도 왜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와 초점을 내 속에 분명히 새기고 계속 확인하고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되겠죠.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긍휼과 자비함을 가지고 대하고 은혜로 대해야지 그냥 일로 대하게 되면 결국은 싸우게 된다.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지 마라. 목사님이 왜 그랬느냐. 그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일을 하지 마라. 단지 자기 간증만 해라 이러죠. 나는 이렇습니다 이래야지. 니도 이래라 이러면 그냥 싸워버리고 반대파가 생기기 마련이죠. 분쟁이 나고 분열이 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제목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 신앙, 자기 형체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모든 이름으로 보다 더 높고 그 앞에다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에게 쏟으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교만한 자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자는 겸허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는 겸허하게 삶도 죽음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이 됐고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됐고 우리의 영원한 꼬린 지점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리 목사님도 겸허하신 분이죠. 겸허할 수밖에 없어요. 체력이 돼야지 뭐. 뭐 힘이 없으니까. 겸허한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향기는 겸허라는 향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억지로 안 되고 주의 은혜와 영광을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일편단심 민들레로 사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